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한일 합방 조약 여러분 아시죠? 이 조약이 공포됨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이 우리나라의 국치일이라면 주전 586년 5월 10일은 이스라엘의 국치일입니다. 이날은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점령군의 지휘관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날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성전 그리고 왕궁이 다 불살라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이 다 불에 탔습니다. 또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성벽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걸 본 후에 두 눈이 뽑혀지고 또 노사슬에 결박이 되어서 바벨론의 왕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이 사건을 우리는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으로서 만약에 그 시대를 살았다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비참함들, 슬픔들, 암담함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이 되고 유다가 망하는 것은 일상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대제국들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제국들, 또 페르시아 제국, 그 유명한 로마 제국 다 어떻게 되었어요? 적군에 의해서 수도가 함락이 되고 멸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제국들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나라 유다 같은 나라의 멸망, 이건 일도 아니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정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신 유다가 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세워진 성전이 불에 타고 그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수 있을까?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안 벌어졌어요?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왕궁이 불에 탔습니다. 성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왕자들, 수많은 대신들,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제가 볼 때는 큰 충격 때문에 한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얼마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언된 말씀과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니다. 예배의 실패. 바로 예배의 실패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지라도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에, 우리 참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우상이죠, 우상. 여러분,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얼마든지 마음에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뿐 아니라 몸으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섬겼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향한 예배에 집중을 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주님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보란 듯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모습만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시는 것으로 그들의 죄를 갚으셨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애통합니다. 회개합니다.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겼고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은 거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애통할 때 그들은 어떻게 변해가느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변해갔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하루에 몇 번씩?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점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약속하신 해방을 기다리고 또 귀환과 성전 건축을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7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유대 백성들을 유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편 126편인가요? 거기 있는 내용처럼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았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본문 1절 보겠습니다. 먼저 귀한 자들은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각자의 성읍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고레스의 조서를 따라서 바벨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출발을 해서 유다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라서 2장 보게 되면 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에스라서 2장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64절 보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회중의 합계가 몇 명이에요? 42,360명이에요. 하지만 이 숫자에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3절부터 60절에 언급된 모든 숫자를 합하게 되면 29,818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2,360명하고 숫자가 틀려요. 그래서 학자들은 숫자적으로 틀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견해들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쪽 지파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다루었지만 합계를 낼 때는 북쪽 지파 사람들까지 포함시켰다, 이런 견해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성년 남자들만 나열했지만 합계에서는 12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성년 남자들만 나열했지만 합계에서는 어린아이들, 부녀자들까지 집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성년 남자를 포함하고 여자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 번째 견해가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42,360명은 결코 쉽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 자, 이 말 잘 들으세요. 포로지였던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건 대단한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바벨론에 끌려갈 때는 비참하게 끌려갔어요. 비록 강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의 특별한 능력으로 지난 70년 동안 포로지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단단하게 다져왔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입지를 포로지에서 다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유형의 자산들, 무형의 자산들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포로지에서 다져놨던 정치적인 입지들, 경제적인 입지들 다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이루어진 성공도, 앞으로 이루어질 성공도, 편안한 생활도, 앞선 문화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일까? 정치적인 입지 다 다져놨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입지 다 다져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망, 열정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귀환하는 그 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생활 되게 힘들 거예요. 가는 여정이나 본국으로 돌아와서의 생활이 힘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기들의 자손들은,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왜? 그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온 그들에게는 정말로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그 사람들은 각각 조상들의 기업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그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여러분,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잖아요. 팔레스틴 지역이 막 폭격을 해가지고 엉망이 됐어.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본국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야 지금. 다 폐허가 된 모습. 그게 7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황무지. 일구지 않았죠. 70년 동안 무너진 집들, 그리고 수많은 쓰레기들, 이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그들은 각자 성읍에 도착한 날부터 쓰레기를 치우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아마 집을 짓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해도 끝이 없는 거야.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하던 어느 날 7째 달이 되었어요. 자, 레위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초막절 규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 지키는 방법을 다 설명한 후에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41절 시작.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자, 7째 달은 초막절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현실을 볼까요? 현실을 보면 초막절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생긴 피로와 여독이 가시지 않았어요. 여독은 둘째치고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황무지를 개간하고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치우고 무너진 집들을 짓는 것 때문에 몸이 어떻겠어요? 제가 볼 땐 가누기조차 힘들 정도로 지쳐 있어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야 되거든요. 마음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막 지금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였어요. 그럼 마음이 느긋해집니까? 조급해집니까? 굉장히 조급해지겠죠. 더군다나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식량을 얻어야 되는데 그동안 뭘 먹고 살지? 이것도 걱정이에요.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 이거 정말로 쉬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본문은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이 가득한 몸이지만, 조급하고 여유가 없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했을까? 저는 하나라고 봐요. 따라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악조건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역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막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 버리고 다 극복하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2024년 어제가 설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배로 나가는 일에 염려와 해야 할 일들을 비롯해서 많은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올 때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귀한 자들은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했어요. 귀한 자들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것, 초막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도 모였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무너진 성전,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에는 늘 성전이 있었겠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귀한 자들은 성전 건축에 앞서서 뭐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길 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한번 볼게요. 7절 잠깐 띄워주세요. 7절. 자, 없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가 안 적어놓은 것 같아요. 성경 7절을 보세요. 본문 3장 7절. 성전 건축이 시급하고 시급한 만큼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7절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석수와 목수를 구별해야 돼요. 또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요구하는 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돈 사람, 두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줘야 됩니다. 또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을 해야 돼. 그래야만 성전 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임을 알았고, 그래서 기꺼이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일, 내가 계획한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먼저 한다는 것, 뭘 증명하는 겁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절 보겠습니다. 2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또 보게 되는데, 2절 보면 한번 여기 성경을 눈으로 보십시오.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 또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 그의 형제들이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 그룹과 왕족 그룹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제사장 그룹하고 왕족 그룹은 서로 견제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툴 수 있는 관계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모든 욕심들을 내려놨다는 거야. 경쟁하는 마음들 내려놨다는 거예요. 계획, 자존심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더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바쁘세요? 요즘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쁘다는 게 입에 뱄었어요. 현대인들에게.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 가만히 보면 하나도 안 바쁜데. 일이 바쁘세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몸이 피곤하세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여유가 없으세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아픕니까? 불편합니까? 그래도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고 하는 일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한마디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 있으니까 예배드리러 가야지? 아니에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예배는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가 사는 근거입니다. 그 어떤 것에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2023년 모든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